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좀 본문 내용이 길기는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같이 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다 펼치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다 같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예, 한 단계 더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을 통한 이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고 순종하는 것에는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아가 100일이 됐는데 그게 아기가 뱃속에서 어머니 품속에서 10달을 품고 그 아기가 태어나게 됐을 때 그 아기는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아기를 먹이고 재우는 것에 온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의 자람은 부모의 헌신과 사랑으로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셨다면 부지런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먹는데 힘과 노력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에는 크게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3명의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어떠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하는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3단계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만난 예수님의 단계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에는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 고침받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이 전 7장, 그러니까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있죠. 산상수훈 마치고 지금 곧바로 이 말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산상수훈 마치고 첫 번째 일어난 사건입니다.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께서 팔복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이것을 7장까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어난 이 세 가지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이 문둥병자가 첫 번째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레위기 법에 의하면은 문둥병자는 절대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건이 바로 이 문둥병자 고침받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8장에서 첫 번째로 주여 하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바로 문둥병자죠. 이 문둥병자는 이 불치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이 병인데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이라면 절대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이 병도 고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은 그냥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알려주고 있는 이 내용은 이 문둥병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이 문둥병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문둥병자예요.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죄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죄인이고 문둥병자처럼 결코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를 고칠 때 우리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은 능히 말씀으로도 많은 병자와 귀신을 내어 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직접 손을 갖다 대십니다. 그 몸에. 왜 그렇게 예수님은 손을 갖다 대셨는가? 여러분, 일단 성경에 보면은 원래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은 우리가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정한 이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갖다 대시게 될 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부정한 자와 손을 이게 몸을 맞닿았으니 부정해질 수 있는가? 예수님은 절대 부정해질 수 없죠.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오히려 이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의 손을 갖다 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이 문둥병자 부정한 자에게 거룩함이 들어가게 되죠. 거룩함이 들어가면서 이 문둥병자의 모든 부정한 부분이 정결하게 됩니다. 정결하게 되면서 고침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부정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게 된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3대 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죠. 하나님 나라 요소도 똑같습니다. 국민은 누가 국민입니까? 교회. 우리 교회된 우리가 국민입니다. 영토는 우리 마음입니다. 주권은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다스림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다스릴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세상의 것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그것을 세속하라고 그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이 그러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면 그때는 그것은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심으로 인하여서 죄인의 영혼에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고침받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이 문둥병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추상적인 분도 아니고 실체가 없는 분도 아닙니다. 직접 주님 앞에 나아갔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고 고개도 들 수 없는 이 부정한 자신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손을 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체온도 느껴졌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그 부정했던 문둥병이 온전히 깨끗하게 치유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바로 자신만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도 이 자리에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가? 그것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내 삶의 전 영역에 세속화는 물러가고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체험, 이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왜 그들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무기력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유는 내가 주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주님, 그는 또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의 주님, 아니면 목회자가 가르쳐 준 그런 통해서 배운 주님은 있지만 이 모든 부분은 상대방이 나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것이 내 것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부모의 신앙이 좋고 부모가 목사여 장로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믿음이 좋은 개혁을 이루었던 왕들이 몇 명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믿음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 그 아내는 유다 왕 중에서 제일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해서 자녀가 저절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개인적으로 뜨겁게 주님을 만난 경험과 확신이 없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은혜의 체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뜨겁게 주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뜨겁게 만난 이 주님의 신앙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시작이라고,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내가 만난 하나님의 신앙에 결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두 번째로 우리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인 거죠. 그 내용이 5절부터 13절까지 등장하는 이제 백부장에 대한 이 사건입니다. 이 백부장이 나와서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한 나라를 정복하면은 한 군단을 보내서 그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한 군단은 대략 5,000명에서 6,000명이죠. 그 가운데 백부장은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이 장수, 리더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명을 거느리는 장군, 그러면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군단 6,000명의 군사 중에 백부장은 단 6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6,000명의 단 1%예요. 1%니까 정말 아주 소수의 특권의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막강한 힘을 가진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내용이 뭡니까?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속국에 있는 한 청년에게 이 고위 이 권력을 가진 자가 나와서 요구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뭐 큰 죽을 병에 걸렸거나 심각한 병에 걸렸거나 때로는 자기 자녀들 아니면 자기의 가족들이 심각하고 위험스러운 병에 걸렸을 때,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때는 여러분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없죠.
지금 백부장이 자신에게 병이 있거나 자기 자녀의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 아닙니다. 자신의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은 그 당시 자신의 집에서 있는 이 종들에 대해서는 두 단어를 헬라어를 쓰는데, 이때 당시 월급쟁이 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면서 집에서 하인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노예로 잡혀와서 그 집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있는 종이 있는데, 이때 쓴 하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하죠. 그 집의 재산입니다. 그냥 물건이에요. 쓰다가 병들면 버리는 것이 그 당시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이, 최고위층 이 사람이 이 예수님에게, 그 속국의 젊은 청년인 예수님에게 와서 이 도움을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문둥병자는, 처음에 말씀드린 이 문둥병자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직접 나와왔다면, 지금 로마 백부장은 자신의 집에 있는 이 노예를 지금 치유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과 권위와 명예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백부장의 아름다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정말 깜짝 놀라십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죠. 이방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여길 때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 여자, 이 세 종류의 사람은 이렇게 짐승처럼 여겼잖아요. 그런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마태복음이 이 유대인에게 쓴 복음인데, 이 이방인, 로마 이방인, 자신들의 나라를 지배하고 억압하는 이 로마의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깜짝 놀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놀라서 내가 가서 직접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자 이 백부장이 그러실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나의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합니다. 나도 내 밑에 수하가 있고 종들이 있어서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미천한 자의 집에 친히 오셔가지고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차마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만 하옵소서, 무엇에 대한 이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말씀만으로도 이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여러분, 말씀에 목숨 건 신앙이에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100% 믿는 신앙입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100%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이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백부장의 믿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화를 나눠보면은 자기의 구원의 확신이나 체험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고 어떻게 뜨거웠는데, 그런데 이런 분들 자라지 못하게 되면은 여기에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신앙생활도 항상 자신 위주입니다. 자기 위주예요.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나 이런 것보다 항상 자기 자신이나 때로는 가족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 이웃들에게는 관심이나 헌신이 없죠. 교회는 다니지만은 공동체 안에는 들어오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방해받으려고 하지 않고 항상 교회 공동체와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관심 받는 것도 원치 않고, 관심 주는 것도 원치 않고, 다른 새 가족들이 등록해도 무관심하고.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를 때 이 교회가 뭡니까? 내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나 혼자를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두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 받은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나 또한 공동체에 속한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이 교회 이름이 벨뷰 한인 장로교회인데 혹시 모르실까 봐 알려드리는 거예요. 벨뷰 한인 장로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보통 표현하죠.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닐 때 우리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분들은요, 이 교회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이 교회는 말이야 하면서 뭔가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닌 거예요. 내가 속한 교회가 아니고 이 공동체 안에서 벗어나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가 되면 여러분 이게 교회가 아니죠. 말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고 할 때 내가 속한 교회가 되고 이 내가 속한 이 교회라는 것은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거죠. 오늘 성도들이 봤을 때 매주 나오시는 분이 안 나오셨네? 그러면 걱정이 되는 거죠. 아프신가? 몇 주 계속 못 나오고 계시네? 지금 몇 주 계속 못 나오시는 분이 계시죠?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프신가 보다. 많이 아프신가 보다. 그럼 내가 좀 찾아가 봐야겠네. 전화를 드려봐야겠네. 아프시다고 하는 거 우리 중보기도팀에서도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그 아프신 분을 위해서 나도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좀 전화도 드리고 연락도 드려봐야겠다.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아가야 돼요.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종착지가 되면 안 됩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서 끝나면 안 돼요. 나로서 시작되어서 내 이웃으로 흘러가야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라는 라틴어가 보통 X자 아닙니까? 라틴어가.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 X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부터 나에게 내려왔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으로 흘러가야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으로에게 흘러가는 것. 이 성도들을,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로 불러주셨으면 나는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 성도로서 한 영혼 한 영혼 살피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하는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포기한 자가 여러분을 통해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여러분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잃어버린 자가 예수님의 신앙이 회복되었을 때 그 신앙이 회복된 자도 기쁘지만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눈물 뿌려 기도했던 그 사람의 영혼은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교회 성도, 아픈 성도를 위하여서 눈물 뿌려 기도했는데,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의 불치병이 나았어요. 그의 병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드디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분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이 성도들은 아마 병이 나아서 오신 분보다 기도해서 그 나오신 분의 그 모습을 보고 한 기도하신 분의 그 기도, 그 감사가 더 클 거예요.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이 백부장이 집에 들어가서 이 건강이 회복된 하인을 만났을 때 이 백부장이 그 하인에게 무슨 얘기를 전해줬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았을까요? 내가 말이야, 이 예수라는 이 귀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의 말 한마디에 너가 치유받은 거야 하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줬을 때 그 하인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인데 하인하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같이 고백해서 그 하인이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백부장하고 하인하고는 그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요. 이런 얘기들을 그 이후에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고침받은 하인의 기쁨과 감사보다 백부장이 주님 앞에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을까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라는 그 은혜가 더 크거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에게 흘러가다니, 하나님 나를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기쁨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이 기쁨, 이 감사를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그 다음 단계로 치유와 회복을 넘어서 섬김의 사역자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알려줘요. 우리는 이제 문둥병자처럼 죄인된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처럼 말씀에 목숨을 걸며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구체적 행동에 대한 그 내용의 본문이 바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이후에 곧바로 베드로의 집으로 갔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지금 장모가 죽을 열병에 걸려 있는 이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 얼마나 그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권 나고 성경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가장 가까이서 자신의 문제를 요청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귓속말로도 예수님한테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왜? 항상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이니까. 동행하는 자의 그 어려움, 아픔, 고통, 예수님 모르시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죠. 동행하는 자의 그 아픔을 예수님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베드로의 그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장모를 베드로가 모셨다라는 것은 이제 장인어른은 돌아가신 거죠. 장인어른은 돌아가시고 이제 이 장모님을 베드로가 이제 모시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의미는 베드로는 결혼을 했다라는 의미죠.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 고치고 나서 곧바로 이 문제를 고칠 때 성경에 보면은 이 장모의 질병이 열병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모의 병을 고쳐주자 성경에는 여인이 일어나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인가 하냐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그때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걸린 열병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었다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열병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되살아나게 되는, 고침받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베드로의 장모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되살아난 사람입니다. 침상에서, 이 성경에 보면 침상에서 일어날 때 그럼 예수님의 시신과 예수님의 시선과 그 시선이 마주치지 않았을까요? 나는 누워있고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셨다면 내가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그 시선과 마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숨소리, 따스한 시선, 이것을 느끼면서 이 여인이 곧바로 한 행동이 뭐냐면 수종 들더라,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즉 섬김의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긴다, 이것은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우리가 계속 설교를 통해서도 또 성경 공부나 대화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교회를 사역 목회를 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지만 제가 갖고 있는 이 교회,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갖는 이 목회의 꿈, 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로 세워지는 것.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간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 할 때 이 세워감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지는 뜨거운 예배, 우리가 또한 그 말씀이 내 손과 내 발을 통해 전달해지는 이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는 교회,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들을 세우고 섬길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는, 양육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교회, 그 주보의 이 교회 4대 가치가, 그게 하나님 앞에 받은 비전이요, 제가 꿈꾸는 하나님의 목회의 비전입니다. 사실 이 생각만 해도요, 가슴이 벅차올라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훈련을 하면서 한 사람을 세우고, 또 그 한 사람은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우고, 그렇게 또 훈련받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세우고,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이 교회가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교회 안에 세워져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면, 그런 비전을, 그림을 그리면은 참 행복하거든요. 참 너무나도 행복하고 가슴 벅차오르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졌을 때 이 교회를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실까요? 여러분, 제가 벨뷰 H마트에 갔더니 저희 교회 전도지가 아크릴판에 딱 꽂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보다 어느 교회들이 있나, 우리 교회도 이런 걸 꽂아놔야 되는데 하고 봤는데 딱 꽂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어떻게 이런 귀한 복된 행동을 한 성도, 제가 누군지 찾지 않아요. 아예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을 거니까. 그 레드몬드 H마트에도 전도지를 이렇게 해놔가지고 두 성도님이 그 전도지 보고 저희 교회 방문하고, 또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늘 현준이가 못 나왔는데 아무튼 그런 귀한 섬김에 그런 사역들이 있을 때 그 영혼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8월 15일 날 교회 대청소를 합니다. 여러분, 대청소를 한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모든 것들을 새롭게 청산하고 이제 앞으로 전진한다라는 의미예요.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비전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맡겨진 사역들, 그래서 9월 달부터 저희가 이제 또 성경 공부 말씀 사역도 이루어지고요, 제자 훈련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또 여러 공간들도 새롭게 좀 리모델링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교육부서를 좀 더 교육부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대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된 물품들, 지금 창고에 쌓여 있는 것들 가감히 버리는 거죠. 제가 버리는 거 잘 알거든요. 깨끗하게 버리고 새롭게 다 청소하고, 이러려면은 모든 분들의 힘들이 필요해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자 성도님들, 제가 물어보니까 보통 교회 청소할 때 남자 집사님들만 오신다고. 우리 교회잖아요, 여자 집사님들.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님 다 같이 오셔가지고 거미줄도 떼고 백힘도 하고 바닥도 청소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 함께 오시면 아이고 수고한다, 커피도 좀 사주시고, 그러면서 다 같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함께 이루어 갈 때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이 멤버십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가능하려면 우리가 먼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같은 시선을 두고 같이 호흡을 하면서 주님의 숨결을 느끼고 주님의 이 공동체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그런 주님의 목적과 계획을 우리가 온전히 느낄 때, 그 다음 주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일을 힘써야겠다, 이 사역자의 기쁨의 섬김의 헌신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의 단계에 계십니까? 나의 신앙을 점검하시면서 나의 지금의 이 신앙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아름다움, 더 깊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시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역, 교회의 그런 아름다운 사역들이 이루어져 가며 이런 헌신의 열매들을, 또 아름다운 섬김의 열매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에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에서 더 깊은 이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의 헌신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